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대충해요.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복음에 걸맞게 점검해야 하거든요. 10가지 발판 인생 여정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3주 전부터는 승리하는 10가지 비밀,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 세 번째인데요. 사람들이 홀로 결국 혼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홀로 반드시 섰으면 쉽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홀로 어떻게 잘해본다? 이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 근본 배경이 싫어도 영적인 출발이 흑암 사단의 배경으로 시작되거든요. 원치 않지만 죄와 저주, 이걸 못 막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을 수 없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이거는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당신 십자가다 그래. 근데 성경 안에는 그런 부분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 살리는 사명을 십자가라고 하지, 고통당하는 거 너도 어쩔 수 없지, 예수님처럼 너도 고통을 좀 지고 가야 되잖아,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가 오늘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 말은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만 바르게 돼도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홀로 서려면 사단도 해결되고 죄도 해결되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요? 밥 좀 먹는 걸 사람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옥수수 죽은 다 먹어요. 그 수준 같으면 돼지가 훨씬 낫지. 돼지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해결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여러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끝내버렸어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흉내내지 마요. 예수님처럼 되길 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처럼 못해요, 우리는. 그래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분 붙들 때만 진짜 홀로 서는 게 가능해요. 이때부터 참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실은 다 말해요. 저 사람 좀 요즘에 얼굴이 마른 것 같아. 저 사람 뭐가 불편해 보여. 그건요, 5살짜리도 눈치 빠르면 다 알아. 엄마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은가 보다. 이걸 4, 5살만 돼도 알아요. 멍멍이도 아는데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사실 갖고 왈가불가하고 여기에 사람이 능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상처받게 돼요. 우리가 지난 30년, 40년, 6, 70년, 80년 살아오는 동안 늘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흥청망청 쓰더니, 이 사람이 곤란해졌다. 그렇게 허풍을 떠니까 그렇지. 사기당해 그래. 이건 겉으로 드러난 문제예요. 진짜를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보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동생 낳다 돌아가셨어요. 자기 생모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세 분 더 있어. 네 분이야, 어머니가. 청소년 시절에 이복 형제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승진했는데 주인마님 2명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치명적인 일들의 연속이에요. 상처받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요셉을 계속 훈련하시고 바꾸시고 준비시키는 시간표가 됐어요. 보디발 집에서요, 많은 사람 들고 나는 전체 경제를 책임지면서, 아,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임금님 경호대장 집이니까 얼마나 왕정 시대인데 그 엄청난 물자가 들락달락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총괄하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간방 갔다? 이건 또 뭐야? 아닙니다. 거긴 임금님과 함께 있는 궁궐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꼬이고 엮인 사람들만 오는 정치 감옥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아, 정치는 보이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암투와 그리고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구나. 간방 같은 것도 사실이고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죽지 않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짜증나고요. 고통스럽습니다. 승리 곁에도 못 가요. 총리 되려면 다 준비해야 되는 과정.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일이 굉장히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시는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민족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이, 내가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계획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 게 목표면요, 성공 다음에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돈을 수백억을 벌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거 관리 못해서 사람 흥청망청 살다 무너져요. 박사, 석사 높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왜? 그게 목표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역발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세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돼. 거짓말 좀 해도 돼. 아니, 남들도 다 아는 거짓말인데 이 정도 갖고 뭘 거짓말이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 쳐놓고요, 그 경찰에 붙들려 갖고 판사하고 재판하면서 그러더래요. 수백억씩 해먹은 국회의원 놈의 자식들은 왜 안 접어놓고 나같이 겨우 몇십억도 못 해먹은 사람을 집어넣냐고. 나 먹고 살려고 그랬다고. 여러분, 더한 놈 생각하니까 나는 덜한 거예요. 나는 별로 죄 없다는 거예요. 다 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속여도 돼, 적당하게. 안 드러나면 되는 거야. 남들 좀 내가 이렇게 한 거, 뭐 그게 뭔 대수야. 더 크게 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기준이 된 창세기 3장에서요, 사단이 준, 마귀가 준 거에서 완전히 반대. 하나님이 주신 걸 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다 망해요. 우리는 없어서 망하고요, 가진 사람들은요, 가지고 망해요. 여러분, 물에 풍덩 빠진 사람이요, 메고 있는 게 더 많으면요, 물에 더 빨리 빠져. 이 말 이해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서 결론이 나야 그 사람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지옥 갈 사람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어요. 저주지향으로 운명사주팔자에 고통당하고 교회 다녀도 죄송합니다, 그 모양 국골이었는데 그 모양 급골을 면할 수 있도록 저주지향에서 건져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거든요. 뭐가요? 귀신 사단 막 있어요. 이거 못 이겨요. 100일 기도를 해도 못 막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놈이거든요, 이놈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질 때 완전히 박살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는 사람 말 듣고 세상 따라갑니다. 신자도 세상 말 귀 기울이고요, 사람 따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자꾸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신의 이가 좀 두텁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자기 약속과 신의를 지키려고 그 일을 행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말씀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 능력이나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자꾸 나타나요. 그걸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육체의 열매, 이건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부드럽게 표현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악한 영들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요. 흑암 세력은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 흑암 세력은요, 사람을 축복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와 재앙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 악령들이 역사하면요,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요, 동남아시아 절반 이상을 다 정복했거든요. 1940년까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가는 곳곳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이 마귀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요, 육신들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100% 제대로 된 자녀의 축복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축복을 입어드렸습니다. 에덴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4절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심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더랬어요. 근데요, 요즘은 예배를 들어도 시원찮고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주인 되고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저번에 보던 그 드라마 16편이 오늘 하는데 그게 더 궁금한 시절이 돼버렸어요. 옆에 분, 오늘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옆에 계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또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걸 한 방에 무너뜨린 게 사단입니다.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거의 뱀이 등장하잖아요. 성경 제일 끝에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합니다. 이 뱀을 뭐라고 말하냐? 옛뱀. 이렇게. 아니, 뱀은 뱀인데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개연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처음에 사람을 무너뜨렸던 그 뱀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 뱀이 그 뱀이야. 옛뱀. 여러분,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결국이요, 마귀가 등장해서 축복은 다 무너지고요, 인간 속에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 때문에 막 두려워요. 근데 신기한 건 잘 됐어. 지금 이제 높아졌어. 근데 두려워.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해요.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 완벽한 평안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개들도 보니까 주인하고 떨어져서 버리고 가니까 막 낑낑거리고 막 그거 주인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이 오죽해요. 죄에 빠지고 지옥에 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오고 당연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온 건 두려움이고 두 번째 온 게 뭐냐? 고통이 들이닥칩니다. 사람 관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요. 고통이, 이게 축복이어야 되는데 고통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먹고 사는 거요. 참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떠난 뒤로 이 땅의 모든 환경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허덕허덕 살다가요,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평생 마귀 섬기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요. 사람들 말합니다. 나 어제 저승사 잡았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흑암 세력 저승사자가 여러분 손 못 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 넘어가. 이 문제가 자기에게서만 안 끝나고 자기 자녀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간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악한 영, 육신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이놈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인류 전체가요, 마귀에게 사기당해서 송두리째 다 뺏기고 살아요. 마귀가 알고 보면 영적 사기꾼입니다. 영적 도둑입니다. 영적 강도입니다. 대학 졸업한 거 같은데 대학원만 졸업하면, 부모하고야 어쩔 수 없지만 시집만 제대로 가면, 그래서 다 시집 가셨잖아요, 여러분. 아이, 나도 빨리빨리 장가나 가야지. 그래, 장가를 갔는데 집에 있던 그 여인이나 새로운 이 여인이나 비슷비슷해. 집에 있던 그 아버지나 나랑 살겠다고 결혼한 이 남자나, 아니 성도 다르고 남의 집에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아? 여러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람 속에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탐심을 집어넣었어요. 만족이 끝이 없어요. 자족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평생 부족해. 월세는 월세라 부족하고 전세는 전세라 부족하고 내 집은 아직도 부금 붓고 있어 부족해. 매일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어. 이번만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 끝없는 욕심 속에 사람이 살아가고 만족과 감사가 없어진 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야고보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살인자잖아요. 사람을 죽여. 자기를 죽이는 걸 자살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해요. 서슴지 않고 합니다. 복음 모르면요, 사람 사는 게 진짜 힘들고 끔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요, 매일처럼 기어가시면서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병든단 말이요. 눈에 안 보이는 정신병, 눈에 보이는 각종 질병과 불치병 끝없이 시달립니다. 여러분, 마귀들이요, 역사하는 통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사요? 아버지가 오세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난 복 줄 거야. 왜? 내 자식들 잘 되게 하지. 제사상 안 차렸다고 벌 주면 그게 아버지야? 그러니까 귀신인 거예요. 점치고 굿하잖아요.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귀신 역사하니까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갓집 제사가 12개, 15개, 20개 있는 집 한번 보세요. 뚝대밭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왜 그래요? 우상숭배 심하고 종갓집 아주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귀신과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1년에 제사 15개, 20개 지내는 그 통로가, 여러분, 통로가 하나라도 어려운데 20개씩 열려 있어 봐요. 막을 길이 없어요. 우상숭배 심한 지역 가보세요. 흑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재앙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고베라는 지역이 우상숭배가 되게 심하거든요, 일본에. 고베에 갔는데, 이 지진이 수시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막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고베 한 20년 됐는데, 이 고베 집회를 갔는데, 일본 집회를 갔는데, 사모님하고 일본 왔으니까 사실 목사들 시간 없거든요. 오늘은 이제 계단도 좀 걸어 내려가면서 미리 집회 장소에 1시간 전에 고베 지역 돌고 집회 장소 가자. 이러면 아침 간단하게 먹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숙소가 4층인데
3층 내려가는데 막 건물이 흔들리고 와작와작 소리 나더래요. 어떻게 해야 돼? 피했지. 한 20분 지나니까 조용하더래요. 목사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혼자 뛴 거야. 사모님은 못 나온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겁먹고 한참 있다 내려오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이 그러대, 믿을 새끼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는 거야. 우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홀로 속일 주 여러분 추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속여요. 가장 먼저 사단에게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처음에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누구냐? 이 악령의 열매 붙들린 사람이 가인이에요. 아담이 쳐다들으려. 이게 가인인데 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왜 살인을 합니까?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가인은 예배 실패하면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일로 번져갑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했단 말은 내가 예배 드려도 시큰둥한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롯처럼 예배는 폼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 예배 드렸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곤란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고 속에는 사람 말, 저 사람 또 나한테 뭐라 그러네. 세상 말이 기준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실패하고 가인 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이 없으면 흑암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동생을 쳐서 들판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 놓친 예배는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흑암에 잡히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졸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피곤한데 목사는 좀 체력 좀 단련하게, 체력 좀 안배하게, 잠 좀 자면 집에서 주무셔야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생명처럼 생각하고 밥은 한 끼 굶어도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이 전혀 없어요. 백성이 어찌됐든요, 자꾸 백성이 어떻게 신경 쓰는지 거기다 신경 쓰고 왕자리 혈안이 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왕은 천천입니다.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때부터 시기와 미움이 막 일어납니다. 평생 다윗 하나 죽이는데 생을 걸어요. 악신이 들려버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 악령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뭐 했더니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성령 충만 안 하면, 말씀 없고 육신만 따라가면 생각에 꼬리를 뭅니다.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못 살아. 결국 확 잡힙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정신으로요, 육신을 이기기도 해요. 근데 나이가 좀 먹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신이 육신을 확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성령 충만 입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복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노후가 비참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와. 사람 말만 들어와. 그럼 속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집 놔두고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 멀쩡한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멀쩡한데 집 놔두고 여러분 역전 앞에 거적대기 쓰고 누워있는 노숙자들, 영적 문제예요. 지적으로는 정성일지 몰라도 영적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거라사의 광인이요, 무덤 사이에 있으면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해를 입혀 끓고 자해를 합니다. 소리 지르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괜히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나 그냥 죽겠다고 발버둥. 왜 그래요? 흑암에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에 잡힌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에 잡히면 통제가 안 돼. 요즘 애들 목사님 프로그램 보니까요, 엄마도 때리는 애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교육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육신적인 사실만 보는 거예요. 애도 하는데 금쪽이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금쪽이 잘못 키우면 나중에 망치로 맞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서 벌어진 일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몸이 구부러진 여자가 나와요.
무당도 만납니다. 시름시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몸도 꼬부라져요. 귀신이 누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이나 학벌,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악령의 열매가 들이닥치는 거는요,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와 쫙 연결되는 영적인 그리스도 안테나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맺도록 축복하신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인류의 고통, 돈이 없어 그렇구나. 우리 집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매일 약주 잡수고, 엄마는 밤일 나가도 개뿔, 돈도 못 벌고, 돈이 최고예요. 악자까지 버려야. 그래서 여러분 20대, 30대, 40대를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들 낳고 키워서 애들 잘해줬더니 애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냥 우리 땐 시래빠 하나 얻어 신기도 빌고 또 빌고 상장 5개 타다도 운동 하나 사줄까 말까 막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신발 나이키 신다 질리면 아디다스 그냥 빨아서 신어. 갖다 버려요. 들어오니까. 뭐 이런 판국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악령의 열매에 축복된 반대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축복을 저주로 바꿔요. 이 땅을 고통으로 무너뜨려요.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저주, 이거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 잘 키워갖고 무슨 영화를 보려는 꿈은 지금 빨리 접으세요. 나중에 상처납니다. 저 어저께 결혼식 다녀왔어요. 같은 직장에서 젊은 처자가 그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아니, 일주일 전에 잘 밥 사준다고 해서 갔어. 그 두 사람하고. 근데요, 세상에 날 불러놓고 얘들이 웃겨. 날 불러서, 아유, 목사님 결혼 축하해서 너무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밥을 시켜놓고 지들들이 쳐다보고 해적해적 쳐다보면 웃고 지랄이요, 그냥 내 앞에서. 그러더니 막 집밥도 덜어놓고 색시밥도 덜어놓고 막 지들끼리 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원래는 내가 자꾸 쳐다보니까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이거 드시겠어요? 그럼 날 주는 거야. 난 내 밥도 충분한데 야자야자 웃어요. 여자가 진짜 충언을 한 마디 해줬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는 바라보다 낙심하고 저분 바라보다 실망할 날이 금방 온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봐라. 근데 말이 귀에 안 들어가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꿈을 깨면 안 되잖아. 내가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간답니다. 미국 가도 뭐 마찬가지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성공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잘 먹는 게 성공이고 많이 배운 게 출세가 성공이 아니라 말입니다. 진짜 성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축복된 사람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야. 나 같은 거 그냥 엄마 아버지 복도 없는 나는 저놈 만나 뭐 복이 없는데 그냥 서방 보고 온 놈은 그냥 새끼 복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는 일 아브라함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육신 중심으로만 날마다 살아갔는데 웬일입니까? 자꾸 영적인 거 하고 싶어. 나도 무시기도 정시기도 저런 거 해봐야 되는데 말이야. 저번에는 말이요 100일 기도 길어서 나도 녹취록 같은 거 못했지만 이번에 9월 달에 또 한다는데 이번엔 좀 도전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다가와요. 바꾸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영적인 환경이 바뀌면 육신의 환경은 바뀌어지고 따라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쨌든 저쨌든 일주일에 최하 한 번 이상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살아나. 말씀이 들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생활 빨리 청산해야 돼요. 가자니 연락 오겠지. 자니 거시기하고. 이게 종교생활이요. 토요일날 여러분 너무 늦게 주무시는 거예요. 일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오늘 저를 만난 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 피곤해요 지금. 금요일날 교회에서 모임을 했는데 새신자가 7명이나 왔어.
처음에 한 명 온 줄 알았지. 저 정도는 커버하지 그랬는데 우리 원래 교회 다니는 애들은 여기서 자고 텐트는 쳐놨는데 아무도 안 잤습니다. 거기서 노는데 왔는데 12시 왔는데 와당탕탕 해서 나가보니까 갑자기 7명이나 왔어. 모르는 애들이. 그러면 들어와 잤다? 5시에 또 뛰는 거예요, 양반들이. 여기 있는 애들은 잘 자는데 저기서 못 자더만 시달리고 애들이. 또 나갔어. 그래서 한 명 불러서 영전 메시지를 전했어. 여러분, 그래 피곤합니다. 어젯밤에도 저 못 잤습니다. 아드님들이 순차 진행으로 집에 귀가를 하시더라고. 그때마다 일어났어요, 제가. 귀가 밝아갖고. 아, 근데 보니까 밤에 불 다 끄고도 안 주무셔. 뭘 하는지. 우린 또 이게 방문 열어놓고자 하는데 불빛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제 예민해서 그래요. 깼단 말이야. 가서 들여다보니까 귀에다 얹어놓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가니까 놀래가지고. 아, 주무세요. 그래야 내일 예배 성공합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양반도 그때까지 안 주무시더라고. 그러더니 뭐 응답이 오지 뭐. 잠 못 자면 어떻게 응답이 와요? 이렇게 응답이 오지. 여러분 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해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만들려면요. 예배를 놓고요. 그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귀에게 뺏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문의 무능력과 가문의 무기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다가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사 얘기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 실제 있거든요. 안 믿어져. 영적인 게 살아나야 이게 믿어질까 말까 하는데 안 믿어져. 왜?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아들 딸들이 미국에 영국에 공부하는데 여기서 은혜 받으면 거기 성령 역사한다. 할렐루야.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여기서 내게 은혜 받으면 성령이 그곳에 역사한다. 이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떠나가게 만드는 일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때요 내 인생에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전에 없는 축복이 내 삶 속에 시작됩니다.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전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성경에 말씀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죽는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그냥 옆집이 안 믿는 집이나 우리 집이나 거기서 거기요 그냥 시달리다 또 어떻게 또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것도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왜?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썩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 열심히 하면 행복하겠지. 성공은 할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지는 않아.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갖고 해결되냐? 안 되잖아요. 가난해서 돈 있으면 되겠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 문턱도 먹었는데 나는 대학 나와서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나머지가 살아나요. 말씀 이거 녹취해가지고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집중하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합니다. 예배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방향제시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줘도 갈라디아 오늘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야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근데 이거 잘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또 뭐요? 사람들이 속아요. 내비두세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나 복음화 하는 게 축제예요. 옆에 내비둬요. 뭐 엎어졌다 지가 일어나겠지 뭐. 못 일어나면 일으켜주면 되고. 내가 지금 엎어질까 말까 난리인데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도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가고 육의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18절은 말합니다. 육체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고 사단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도록 따라가도록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대단한 말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면 어느 날 사람 살리는 자리에 나는 갑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 대학생들이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 세계복음화하려면요
지금부터 성령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훈련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WRC, 화요 집회, 여러분 돈도 벌고 휴가도 가고 놀고 다 하잖아요. 하잖아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노시 되고 싶어 노시 된 게 아닙니다. 선택이 늘 육신이야. 자기 합리에 딱 빠져가지고 나는 가세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꾸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요. 어릴 때 안 심잖아요. 어른 돼서도 못 듣습니다. 나이 들면 잘 안 들어요. 왜? 나 60년 살았는데 무슨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인데도 안 들어요. 우리가 자꾸 영을 따라가는 것 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발달하면 육신만 따라가면 영은 죽어갑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육신의 것들을 참고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여러분, 성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 거냐,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구원만 꼴랑받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 거냐.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일어나면 세상 삽니다. 교회 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 나오면 여러분 집은 살아요. 여러분 일은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요, 점점 악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아예 예언을 해놨어요. 너희 자녀와 후대들이 육신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 흘러갈 거라고 미리 다 말해놨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 응답받을 항상 소수의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몇 사람이 세상을 살렸고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전부가 아니에요.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주님도 말씀했어요. 다수가 가는 길은 넓고 멸망하는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길은 소수가 가는 성령 충만하고 나도 살고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감동되었고 말이에요. 야,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고 찾을 수 있겠냐? 어마어마한 칭찬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재앙을 막는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데 얘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던지는 말이 그대로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응답의 사람으로 막강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으로 단련되다가 이런 후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돈 몇 푼에 팔려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결기를 가진 아이들,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는 거다.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에스더처럼 죽인다면 다 죽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흑암 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소원은 땅도 집도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 하나 갖고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 가지고 흑암을 꺾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사용하는 복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상 따라가면 밥은 좀 먹겠지. 밥은 다 먹어요. 밥도 많이 벌면 많이 써요, 또 이게. 여러분, 사명 감당 못하는 길 가지 말고 사람 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네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성경 강조하는 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성령의 열매가 오는데 어떤 열매가 오냐? 사랑의 열매가 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도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넌 바뀐다. 쾌락이랍니다. 기쁨이에요. 슬픔, 고통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뭘로 사람들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없으면 기쁨도 기쁨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 사람이 생수의 강 그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참 희락, 기쁨이 생겨요. 화평이 뭡니까? 분쟁의 반대말이에요. 편갈라. 아이고 나는 그래서 저래서. 편가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는데 왜 흑암의 습성을 따라갑니까? 분당 짓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왜 속습니까? 여러분 우리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속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화목해하는 자가 되세요. 누가 뜯으려고 탁 해도 그리스도잖아. 누가 맞는 말처럼 포장해갖고 뚝 던질 때 그리스도잖아.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화평케 하시는 화목제함을 내신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줬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복음과 연약한 자들을 생명으로 그리스도께 덧붙이는 살리는 그 화평의 역사 있기 바랍니다. 오래 참습니다. 대부분 조급하죠. 뭐 문화 사람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봄인가 싶더니 여름이네 했더니 이제 가을 된다? 가을이구나 싶은데 겨울 와.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정신 안 차리면 가는 거요. 말레이시아를 가보니까 내내 34도요. 1년 내내 34. 그러니까 여러분 말레이시아나 미얀마 태국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개들도 안 뛰어다녀. 그럼 늘 34도로 흘러적 다니는 거.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 여러분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반대말에 무자비잖아요. 그럼 자비가 뭐예요? 이해하고 사랑을 품는 걸 말해요. 사람들은요 다 독을 품고 삽니다. 반대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아, 그 사람 복음으로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다음 양선입니다. 마귀는 무자비하잖아요. 성령 역사 아니면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 따라가잖아요. 선한 결정을 자꾸 하게 됩니다. 충성입니다. 뭐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무식하게 충성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고 분명하니까 거기다 네 생명을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다가. 마지막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게 뭐예요? 순둥이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오케이.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요즘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참는 게 잘 안 되는 시절이요. 내 밥 먹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뭐 내가 주인이니까. 내 밥 먹고 내가 하겠다는데 뭘 그럽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고생 길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생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 이제 그만하자 고생.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이 현명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썩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이 없다? 안 하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기회가 지나가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절대로 속거나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허락 받아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시라니까요. 저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럼 제 마음에도 감동이 와요. 저는 욕심 부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하라고 한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놀랍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진짜로 묻잖아요. 평안 가운데 말씀에 답을 진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여기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내 밥 먹고 내가 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긴 거예요. 뭐가? 고통이. 고생 깁니다. 고생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게 고생이 아니래. 누가 봐도 고생인데. 폭발질 고생입니다. 뻥 찼는데 공이 안 나가. 미끄러졌어. 공이 안 나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세요. 목사님 제가 죽겠는데 죽어도 물으세요. 네. 물으세요. 그럼 달라요. 복음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 선택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50년, 60년, 70년 살아온 합리적인 내가 그 합리를 핑계 삼아서 영적인 선택을 못해서 우리의 삶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짧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권능이 임하고 너는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이 됐어요. 반타작한 사람은 어떻게 증인으로 쓰겠습니까? 그럼 반타작의 증인인데. 온타작? 목사는 그러면 전부 보고 우리는 반이란 말이 아니요. 목사고 중직자고 성도고 교사도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지 완전히 다 맡기고 인도받겠다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완전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요,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고집 계속 부리잖아요. 내가 나를 망쳐요. 아무도 여러분을 망치거나 무너지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시간 만드세요. 중직자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받는 복음 집중의 시간을 만드세요. 안 그러잖아요. 금방 늙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도 별거 없네.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갈등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은요, 싫어도 좋아도 항상 복음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갑니다. 이 방향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그냥 따라와요. 왜 갈등하십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럼 갈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내 주장을 하거든요. 나 중심이요, 안 맞아. 살아왔던 그대로 가. 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등마저 없다. 그러면 굳은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어떤 길을 가요? 롯의 길을 가요. 다 망해서 겨우 구원받은 롯처럼 구원은 받아. 너덜너덜 다 찢어지고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어요. 롯은 나 중심, 사람 중심, 사람 따라가다 갈등하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빨리 치유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유익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떤 게 복음의 유익한 선택입니까? 하나님, 어떤 게 교회가 생명운동하는데 유익한 선택입니까? 하나님, 어떤 게 복음운동, 그리스도 운동하겠다는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늘 분쟁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쟁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를 내다보고요, 양보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복음의 유익한 선택 때문에 내 주장을 양보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인 되면 아무리 수고해도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직업, 직장 위에, 렘넌트들의 업 위에, 현장 속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달수 들수